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어지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네, 한 달이 지났죠. 저를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그 일들이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절 기간이 엄청 길어서 오랜만에 사고 싶었던 책들을 사고 읽고 싶었던 책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시죠? 너도 책을 읽니? 이런 그런 모습이신데 저도 책을 읽습니다. 그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비전과 존재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얇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아주 얇아요. 다시 그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줄을 이렇게 그어놨던 부분을 눈여겨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은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알지도 못한 채 무덤에 묻히는 것이다.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약해져 있었던 그 제 자신 안에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가능성?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이 가능성이 0이었는데 무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무한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심으로 0이었던 그 가능성이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 다시금 힘들어 있고 무너져 있었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맡겨져 있는 일들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다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가능성이 제로였던 그 일들이 어떤 걸로요? 무한대로 되어지는 거룩한 그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나아가고자 무한대의 가능성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는 중인지 아십니까? 무엇하고 있을까요? 때 쓰고 있습니다. 때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무한대의 가능성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모습으로 때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성도님들의 그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능성이 무한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한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길로 나아가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로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영에 가까웠던 이들을, 이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금 무한대의 소망으로, 가능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가능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무한대의 소망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가능성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5장은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나라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 대한 히스기야의 왕이 처한 대응과 또한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의 방문과 그들에 대한 히스기야의 왕의 교만함으로 인한 그 실수에 대한 내용,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에서 66장, 오늘 읽었던 이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40에서 66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범죄하고 패역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의 내용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의 선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이 부분은 아수르의 위협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에 대하여 두려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는 복된 삶과 승리에 대한 소망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 영에 가까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신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때로부터 150년 후에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와 그 후에 또다시 70년 뒤에 있을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그 땅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포로가 된 것인 양 포로민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진 자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 빚진 자의 종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디에서 그 노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종살이의 노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당했던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벌을 2배나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할 만큼 충분히 그 노역을 다 감당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역, 그 바로 종살이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의 생활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분명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언함의 확신함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인 양 과거형으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취의 시기만 남아있을 뿐 다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취의 시기만 남아있을 뿐 다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해 시작해서 소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네라고 하는 그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 성취되어질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무한대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져 있으십니까? 소망이 깨어져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외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소리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다시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길에 있는 거친 광야와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과 언덕들을 흙으로 채우거나 평탄한 평지가 되도록 닦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닦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로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오시는 길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예언된 말씀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그 포로의 시절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권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포로의 시절 속에 그 백성들에게 그 영광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먼저 바벨론 땅에 포로된 주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메시지입니다. 나아가 이 예언은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드러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영광을 본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어디 안에 살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닦아놓으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어진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고 멈추었던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매일 기쁘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겹고 버거운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들려오는데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내용은 모든 육체,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허망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하는데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마르고 시들매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마르고 시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시들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굳게 선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고 의지할 대상은 인생들이나 인생들의 재물 그리고 권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어떻게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4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은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생각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외치는 자가 전해준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의 어떠한 말씀입니까?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쁘고 기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 힘껏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위로하시며 너희를 이끄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이 다가올 것인데 너희의 패역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포로의 시절이 다가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을 보내게 되겠지만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장차 임하실 것인데 그 임하심이 어떠한지 눈으로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도하는 내용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로 임하셔서 그의 능력의 팔로 친히 다스릴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통치하십니다.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급이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 같은 자상한 두 팔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고이 품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강한 용사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자기 백성을 권위 있게 다스리시는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두는 것입니까? 그 이유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역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그 패역함을 지적하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악한 존재이기에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임을 말해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대한 성취임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왕이심과 동시에 목자임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참된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된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악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핍박했고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 나라를 쫓아 나아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패역한 이 목자들, 이 악한 목자들, 패역한 물든 이 백성들 향하여 자신의 독생자 선하신 목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좋은 꼴을 먹여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 악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예언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장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들의 모습, 영에서 무한대의 소망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백성들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돌아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사람과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강한 통치자로서 권위 있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전하며 평탄케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떼쓰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서의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다잡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간식이 부족했지만 북적북적 좋은 시간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저희 부서에서 지난주에 그 설날을 맞이하여 명절 전통 놀이를 했는데, 명절 기간이라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예상을 넘어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표현은 아마 이 모습을 생각하며 나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연말과 연초를 보내며 마무리하고 새로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거의 다 마무리됐죠.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겨울 성경학교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겨울 성경학교에는 신약 성경 맥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각 권의 이름을 알고 각 권의 주제를 알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까, 전도는 어떻게 할까, 밥은 뭐 먹지, 간식은 잠은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에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선생님들에게 일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거 코팅해 와라, 이것 좀 사라, 저것 좀 해라. 그런데 저 역시 믿음이 부족하여 참여할 아이들을 작년의 기준보다 작게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기준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100명, 200명 잡은 건 아니지만 기준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0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0에서 살던 우리의 인생이, 아주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이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지, 이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로 말미암아 0에서 살던 우리의 그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소망으로 삶이 되었는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하나님을 보라, 광복이의 하나님을 보라, 자신에게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부흥성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취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찌 그 자리를 나오지 않으십니까? 무한대의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있는데 왜 멈추어 계십니까? 미래에 펼쳐질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고 여러 성도님들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작하는 비전 안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영에 가까운 소망이 없어지셨습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무너져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강한 팔로 이끄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요? 하나님 저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요? 우리 유초등부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멈추어 계십니까? 왜 두려워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한대의 가능성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이 아닌 무한대의 소망을 발견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광복이의 하나님을, 광복이가 아니겠죠? 저는 광복이지만 여러 성도님들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광복이의 하나님. 광복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무한대의 소망을 펼쳐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